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주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씨를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를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을 가지고 부활절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변화가 있고 영광의 변화가 있고 성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말합니다. 10년 전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이 계속 변화되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가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누구나 다 이 세상 떠나서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떠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만 부활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살아서 부활하는 살아서 어떻게 부활하냐라고 할 때에 사망적인 요소에서 생명적인 요소로 변화되어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뜻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나가는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꼭 우리 머릿속에 꼭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 다음에 나이 많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현실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며 욕된 것이 변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지며 약한 것을 싣고 강한 것으로 되어지며 육신의 몸을 싣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성경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쉽습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씨를 심어요. 씨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씨의 형체가 있고 씨가 자라서 나오는 그 형태가 달라요. 우리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씨 하나만 봐도 다 알지만 보통 사람은 어떻게 이런 씨에서 이런 것이 태어날까? 이런 것이 자라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썩어요. 거기서 싹이 나요. 그래서 자라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까운 데 텃밭을 일구는
주말 농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 농장을 할 때도 시에서 하고 군에서 하는 거면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하도 지원자가 많아서. 그러면 몇 평씩 이렇게 띄워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거 추천 못 받은 사람은 저 산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텃밭을 일구어요. 그거 일구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닌가 봐요. 우리 교회들이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정도 뿌렸어요. 근데요, 완두콩이 제일 잘 자라고 있어. 이만큼씩 올라왔어. 요만한 콩조각이 하나 뿌렸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 그래서 옥수수도 한 10개 심었어. 12개 심었어. 그 다음에 치커리도 씨를 뿌렸고 피망도 뿌리고 날마다 한 번씩 가서 봐요. 왜? 자기가 뿌렸으니까. 보고 오 자랐네? 올라오네? 올라오네? 토마토도 있고 굵은 토마토인데 그 언제 자라겠어요? 아침마다 또 물을 줘요. 말리지 않게. 물값이 더 많이 들어. 그래도 재밌어. 왜? 근데 씨는 형체가 씨의 형체예요. 그런데 자라는 거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자라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거두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고.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뭔가 죽었다가 살아나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살아서 부활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죽는 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막 그렇게 해요. 막 승질이 막 나. 그럴 때 승질을 확 내면은 뭐가 돼요? 부활 못하는 거예요. 살아서 부활 못하니까. 그러면 내 승질을 팍 죽여. 이거 쉽습니까? 내 자존심을 막 긁어놓는데 이거 죽이기가 쉽습니까? 그거 딱 죽여.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그냥 이해하고 용서해. 이게 뭐예요? 변화예요. 부활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승질 다 부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럼 부활이 안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썩어야 죽어야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후대에 믿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본문을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아팠겠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도망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 속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일 3일째 되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이 유대 풍습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면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일. 일요일이라고 그랬죠. 그날 새벽에 근심과 걱정이, 이거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죠. 또 돌이 놓여 있으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안타까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이거 근심, 누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당황을 합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 우리가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 시체가 보이죠. 그때 두 사람이 말합니다. 야, 너들 왜 여기 왔느냐? 거기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째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벌써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그거 알지 못하느냐?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다. 이 여인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가운데 그래도 최소한의 예인 장례를 위한 상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들도 알기는 알았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았어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거 어찌된 일이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미리 벌써 3번씩이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 가 계시다. 그랬으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뛰어가가지고 11사도, 유다를 뺀 11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시대요. 우리들이 무덤에 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사도들과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는 뭐라 그랬냐면은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듯이 있는 거는 이건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막말하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어떤 면은 요즘 그렇게 과학적으로 따져봐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제까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이런 식이죠. 허탄하게 생각해. 헛것으로. 거짓말로. 지어낸 말로. 네가 헛것을 본 거 아니냐? 헛것을 본 거. 이런 뜻이에요. 다.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믿지를 아니할 때.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요. 다들 믿지 않았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구부러진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 없으셨어요. 이거 어찌 되느냐 놀랍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가 건 2000년이 넘으셨, 2000년? 2020? 아니,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벌써 밝혀졌을 거예요.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한꺼번에 50명이 왔고 나도 만나고 누구한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바울 나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 만나본 사람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누가 증명해 줍니까? 다 본 것들을 증명하게 되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무덤에 찾아간 오늘 본문에 그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런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치유를 받은 여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즉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많은 여인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시다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묘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기념일이 되면은 뭐 기일이라든가 무슨 생신하셨던 날이나 그러면은 이렇게 무덤을 찾고 거기서 기립니다. 그리고 보통 성묘라고 하죠. 성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돌아가신 분을 찾아뵙고 그분의 뜻을 기리고 그리고 그분의 찾아가서 기념하는 것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성묘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빈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빈 무덤과 같은 곳. 성묘를 가서 거기 돌아가신 분한테 우리가 절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인사하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설명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가서 절하고자 않습니까? 인사하고자 않습니까? 이미 거기는 돌아가신 것을 전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전제를 하고.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나온다고 하면은 마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묘하라고 나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혀있는, 닫혀있는 무덤 사이에 무덤 가운데서 닫혀있는 그런 것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안식교회에서는 보통 제7일 안식교 그런 데는 어떠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근데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안식 후 첫날 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매 부활절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매일매일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되어지고 그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3번씩이나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의 장소입니다. 약속의 장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왕궁으로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약속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왜? 누구를 만나려고? 모든 평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백성들 돌보라 부탁하시고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갈릴리에서 헤매고 있고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너희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희망 가운데 나가라. 소망 가운데 가져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참 힘듭니다. 황무지와 같아요. 우리 마음도 역시.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새싹이 나오고 이제 벚꽃이 막 거의 다 떨어졌죠. 노란 개나리, 진달래. 이제는 여기 고려산에 진달래 축제도 못 가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죠. 진달래가 많은데 폐쇄를 시켜요. 등산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련도 막 떨어지고 있고 지금 라일락 한참 피고 있고 오늘 보니까 부활주되니까 군자란 꽃도 폈네요. 그죠? 군자란도 꽃이 폈어요. 이렇게 희망적이고 소망적이었는데 근데요 사울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무지라고 하는 거죠. 왜 잔인한 날이냐라고 할 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희망이 없고 암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D.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신앙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뭐예요?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잔인한 달이야.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코로나 만나기도 어렵고 뭐 이제 다 해제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에는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이제 밥 먹는 것 같은 것도 이제 25일부터는 해제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 가서 이제 국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벌써 2년이 넘도록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또 전쟁의 소식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거기에는 이제 세계적 역사가 너무나도 자재 모두 다 오르고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좀 이건 잔인한 나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희망을 주고 예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뭐 성자라고 불리는 것은 아이들이 뛰노는 아이들의 음성 속에서 아이들의 그 제재되는 음성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문둥 한센병이라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톨스토이 같은 소설가는 수성공 마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주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나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뭐 소설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청소 할아버지. 그래서 잘 대접해드리고 함께 대접하고 구제를 하게 됩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아기를 업은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잘 대접을 했어요. 잘 대접을 했어요. 식사도 대접하고 물도 대접하고 맛있게 대접을 잘했어요. 또 불쌍한 고지가 왔어요. 자기네 집에. 그래서 잘 대접해 드렸어요. 그날 주님 저녁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내 기다렸던 마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3번씩이나 찾아갔다. 3번씩이나 찾아갔다. 내가 참으로 대접을 잘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요. 예,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 삶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먼저 가버린다.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들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옳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주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늘 변화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당하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것이 부활임을 기억하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조그만 것 하나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활기차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불의와 사망과 불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요 교회의 탄생의 기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믿는 모든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늘 부활하는 삶을 살아나야 하시고 신령한 변화, 영광의 변화, 성장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며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